오늘은 로마서 1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자유를 제안해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난주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한번 제안을 하라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지난주일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거나 하는 문제,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의 기초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일들조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런 표현들 알고 있으시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에서 우리 지내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비판 안 하겠다. 너는 너 신앙대로 가고 난 나 신앙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 사회가 많이 변했죠. 다른 사람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면들이 한편으로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또 남이 어떻게 하든 독특함,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 튀는 옷을 입어도 예전에는 되게 어색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상하게 쌍스러운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들 외에는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머리에 물들인다고 하면 되게 야단을 쳤거든요. 지금은 저도 한번 물들여 볼까? 나도 한번 물들여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었던 서로 다름의 문제, 신앙 성숙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상황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분명한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2000년 전의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문제나 지금 2023년도 21세기에도 저는 사실은 비슷하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문제에 무관심한 세대가 됐을지라도 신앙에 있어만큼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14장에 있는 뒷부분, 본질,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다 비슷하지만
저희 집 안방 화장실에는요, 자주 담배 냄새 때문에 좀 역겨울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이 아래층에서 피는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그 사람이 피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어거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담배 피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건강도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담배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받기도 했지만 건강에 자신 없기도 해서 안 핍니다. 우리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자유를 한번 제안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비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비판하지 마,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적극적으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누구한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음식 자체는 사실은 그 가치가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5, 16절과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딱 맞는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로 위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 아래로 나가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되게 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 자체는 특별한 가치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적힌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양심의 민감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왜? 음식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생각이 옳아요. 그럴지라도 여기 오늘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을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생각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지 말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좀 성숙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주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큰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풍성함과 자유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네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혹시 음식 문제 놓고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다수에 있는 소수로서 얼마나 양심이 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가끔씩은 나 이거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박관념 가지고 에이, 난 돼지고기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에이, 오늘 한번 삼겹살 구워 먹어. 그냥 삼겹살 데이도 지났는데 한번 구워 먹어.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내내 고민하고 먹다가 그날 체해버려서 일주일 동안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1대1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강박관념에 의해서 위선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 그것 때문에 좀 제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마음껏 누릴 수도 있지만 지체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임감, 서로 지체의식 때문에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포기하셨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로마서를 적었는데 고린도라는 지방에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이야기, 또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 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당시는 하도 신전에다가 고기를 드리는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정육점 가서 자 삼겹살 한 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로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시장에다가 갖다 놓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어딨어, 하나님만 참신이시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왜? 우상이 없는데 그 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I don't care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상이 있나? 제우스 신이 있나? 이런 의심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하나님이 노하실걸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권면하는가 하면 로마서에 있는 권면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혹시 내가 고기를 나는 자유로워서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바울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채식주의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감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하여 제한해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좀 굉장히 잘난 척하죠.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목소리 커지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해요. 자, 17, 18절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 술을 마신다고요? 안 마시는 게 좋죠, 건강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술 마시는 습관을 못 버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업으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멋지게 관현하게 맞춰서 찬양을 한다면 멋있겠죠. 누구나 듣기에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듣기 좋지만 하나님 앞에는 음치가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느냐가 더 멋진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 방식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탁월한가, 물론 탁월성도 추구해야 되죠. 얼마나 멋있는가, 그 멋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서로 얼마나 서로를 받아주는가,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비교하는지요, 얼마나 시기하는지요, 얼마나 분노하는지요,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요, 사소한 문제를 얼마나 다투는지요, 이런 수준으로 되어버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나 잘 따지고 또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참지 못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 나라인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내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너그럽고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오래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입니다만은 우리가 서로를 보더라도 얼마나 따질 것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를 보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이 만만치 않은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는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름지기 그거 하나만큼은 할 수 있는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따지지 마라.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도 까다롭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 눈빛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도 저를 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많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이 많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기를 힘쓰는가 하면 저도 그냥 허허 웃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14장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자, 14장 우리 같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반복해서 할 만큼 우리는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멀쩡하게 보입니다. 옷도 이쁜 옷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의 본질은 불쑥불쑥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물투성이고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너무나 문제도 많고 파도 벗겨도 허물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웃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 마지막 권면 잘 들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는데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서로 생각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요,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이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물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내에 있는 그 허물 많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보다 험악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보다 너그럽지 못합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너그러움과 용납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지식, 내가 재물을 쓰는, 돈을 쓰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혹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제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가 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유도 한번 절제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내 취미야. 물론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노랑머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술 마실 수도 있죠, 뭐. 그럼 뭐 술 못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자기도 목사님인데 자기도 담배 피울 수 있으면 피울 수 있대요. 그게 성도에게 유익하다며 그런 말씀하시면서 담배를 자기가 펴. 그럼 담배 연기가 폴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 있는 자리에 임하셨구나 하고 다들 생각한다면 자기는 담배를 피겠대요. 아주 웃기는 표현입니다. 뭐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저는 영원히 피지 않습니다. 영원히 노랑물 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취미와 모든 것들도 제한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여유와 너그러움과 풍성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경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쉼을 담는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품어주고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권면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그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삶처럼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꺼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